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키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길고 길었던 에스겔서를 우리가 잠시 멈추고 데살로니가전서를 새롭게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격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또 오늘 이 교회가 우리들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목회 편지입니다. 사실 이 교회는요, 복음이 들어가기가 정말 힘든 지역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있었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에 위치한 곳인데 지리적으로나 위치상으로 당시 로마의 제2수도로 불리울 만큼 매우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비교적 부유하고 풍족한 환경을 누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듯 이렇게 땅의 풍족함과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은 이 종교 다원주의가 만연한 그러한 환경에 있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무역의 중심지였던 만큼 각지로부터 온 사람들이 믿고 있던 다양한 신들과 또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아주 난립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그렇듯 바울답게 이렇게 어려운 지역으로 보이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인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바울은 이미 그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유대인 이민 공동체가 세운 회당을 거점 삼아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3주의 사역을 통해 아주 큰 열매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니까 그 3주간의 사역의 결과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렇게 열매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무척 고무되고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이 바울의 사역은 아주 큰 난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죄목으로 당국에 고소하고 그들을 체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급히 야반도주로 이제 갓 태어난
핏덩이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탈출하여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궁금하여서 동역자들을 그 교회에 다시 파견하게 되었는데, 보냈던 자들로부터 바울에게 뜻밖의 기쁨의 소식이 전해온 것입니다. 그 소식은 불과 기껏해야 몇 달의 사역으로 세워졌던 그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바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조언과 목회적 당부를 담은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저는 이러한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배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소망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지금도 인생의 목적이 구원임을 깨달았기에 너무 힘든 환경에서도 말씀의 적용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을 지키며 가정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을, 또 지치거나 포기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구원을 위한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안에라고 하는 이 전치사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팎으로 여러 박해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또한 마땅히 교회를 이끌 영적 리더도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허약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아주 위태로워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또한 복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교회의 생명과 힘과 안정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곧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주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더 이상 내 힘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힘과 능력을 원천 삼아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힘을 우리의 원천 삼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반드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구원의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 몇 개월의 사역에도 이런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것이 사람의 말 때문이라고,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당시에 문의 귀재라고 불리울 정도로
학문적으로 대단히 박학다식했고 그 지식의 깊이가 대단히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을 결코 신뢰하거나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로 내가 가진 나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어떤 대단한 능력도 지식도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핍박자였던 자신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그 성령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지금 간증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면 늘 이 성령을 은사론적으로만 접근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오늘 5절에서 보듯 성령께서는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전하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능력과 확신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는 전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듣는 자에게도 역사하십니다. 6절에 보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같은 성령께서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안에서 모두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들릴 뿐 아니라 할 때 이 들렸다의 헬라어 엑세케오는 그냥 단순한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렁찬 나팔소리나 큰 천둥 소리처럼 큰 소리로 울렸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의 말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듣는 자로 하여금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나팔 소리와 큰 천둥 소리로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굴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 몇 개월의 사역 만에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말이나 지식과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셔서 일으키신 사역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총동원되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구원받을 때 삼위 하나님은 총동원되셨고 또한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 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말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우리 가정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이 일이 오늘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물음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때와 기한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은 기다림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은, 구원은 기다림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구원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내와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으로써 먼저 나의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거룩을 이루어 갈 때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생전에 살아 생전에 내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낙심치 말고 오늘도 나의 구원을 거룩을 이루어가며 인내로 또한 내 가정의 구원을 기다림으로 사명 감당을 잘할 때 때가 되어 마침내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하여 이루신 사역의 결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삼위 하나님이 내 가정의 구원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내 가정의 구원보다 1차적인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의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함으로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반드시 때가 되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인내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15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할 때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습니다. 힘들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